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꼭 붙들고 갑시다. 가끔 북한강에 나가보게 되면은 지금도 수상스키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상스키 할 때 제일 특징적인 것은 그 수상스키 타신 분이 그 잡는 이 손잡이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이죠. 꼭 붙잡고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앞으로 신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가 그만 손잡이를 놓쳐버리면 순간 물에 빠지죠. 물에 빠지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놓치면은 그때부터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단 말씀은 십자가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가상 7연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인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든 이루실 것을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죠. 원리가 중요해요. 수상스키 타는 사람이 절대로 손잡이를 놓쳐서는 안 되듯이 아무리 균형을 잡아도 손잡이 놓쳐버리면 순간 빠집니다. 더 이상 전진은 1mm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바로 물에 빠지죠. 그런데 그 손잡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면 끌려가면서라도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뭔가 하면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주께서 이루신 그것을 어디서 이루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지금 다 이뤘단 말인데 그때 당시에는 흔하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종에게 심부름 시켰을 때 종이 심부름꾼이죠. 심부름 갔다 와서 주인이 시킨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나서 돌아와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임무를 주신 그 의무와 주신 그 사명, 주신 그 심부름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심부름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네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고 오라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뚫고 그 어려움을 뚫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상치료 가운데 마지막에서 한 번째, 6번째 가상치료로서 주여 제가 다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세상 향하여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죠. 주께서 주신 심부름 우리는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미진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100점 맞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충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100% 온전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다 이루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 이루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2%가 부족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마로서 부족해요. 엄마 여러분, 완전한 엄마이십니까? 좀 저한테 좀 모시고 와보세요. 예. 온전한 엄마가 있다고 하는. 아, 정말 저분 엄마 역할을 잘한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엄마 역할을 잘할까? 그런 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계시겠죠? 아,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온전한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계십니다. 온전한 아버지 계십니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청년들 오셨잖아요. 아들과 딸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온전한 아들 보셨어요? 야, 저 아들 진짜 효도는 잘하고 사회에서도 1등이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아, 이런 온전한 아들, 딸 보셨나요? 아, 정말 얼마나 그러면 좋을까요? 아, 그런데 가만히 나부터 살펴보니까 아들인데 시원찮아요. 아빠한테 부족합니다. 남편으로서도 부족하죠. 아내로서도 부족하고 성도로서도 부족하고 목사로서도 부족하고 국민으로서도 부족하고 아,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수하신 거죠. 임무를 완수합니다. 우리는 임무 완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신앙이 뭔가 하면은 임무를 완수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임무 완수의 길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잘 썼던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주로 썼어요.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가져온 그 가축들, 그 짐승들을 딱 보고 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살핍니다. 상처라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눈이 하나 이상하다든지 귀가 이상하다든지 절대 그건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제사장 아주 자세하고 샅샅하게 그 양을 완전히 살피는 거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합격! 이 제물은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무흠한 제물입니다. 라고 평가와 판정을 내리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제물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놀랍죠? 자, 이런 신학적이지만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분량이 구약 신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한 구원의 진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어린 양 중에서도 흠이 없는 테텔레스타이 완전한 그런 제물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는 완전한 제물이다. 나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대속의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선포이죠. 우리는 늘 부족하죠. 주님 보실 때 흠이 있고 주님 보실 때 실수도 많고 약점도 있고 심지어 죄도 있고 잘못도 있고 우리도 양인데 우리도 주님의 양떼 아닙니까? 양인데 너무 흠이 많아요. 말할 때마다 흠이 있고 생각도 흠이 많고 행실도 부족하고 참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들여 두면 우리는 주께서 연락하실 수 없는 제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제물로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금요일 맞이해서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완전한 제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완전한 제물 되려고 하면 자꾸 실족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게 되려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제물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제물 되심 붙들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그분이 완전한 제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을 만한 기도가 안 됩니다. 늘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주께서 연락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게 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세 번째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주로 썼는가 하면은, 주로 이분들이 이제 그 예술가들 혹은 화가들이 썼다고 합니다. 자,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죠? 그림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여섯 달, 정말 1년 딱 걸쳐가지고 그림을 다 완성했어요. 다 끝냈어요, 이제. 마지막 활용 첨정. 마지막 한 점을 딱 찍으면서 그림을 완성 딱 됐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럽니다. 야, 그림을 완성했다. 작품을 완성했다. 이런 선포죠.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말이죠. 너무 미완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도 여러분도 인생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다 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가게 되는데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은 테텔레스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나라고 하는 인생에 주셨던 그 사명, 그 부르심,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가족이든 임무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완수했나이다. 완성했나이다. 없이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주여, 내 인생 이제 원도 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이 너무 많아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한 맺힌 게 많아요. 도저히 완성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이것은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한쪽이 찌부러들고 내가 정말 완성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구나. 근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완성되지 못한, 이 찌그러진 인생밖에 안 되고, 더 이상 살 기회는 없습니다. 좀 서글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 현실입니다. 다 지금 완성하지 못한 거죠. 작품을 쓰다가 말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한 장 그리다 말고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절반밖에 못 그렸는데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지요. 맞죠? 가라고 한 마라톤 코스에 절반도 못 가는데 주께서 부르셔. 그런데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아브람이라든지 이삭 혹은 야곱 이런 분들 보면은 천수를 누린 것 같아요. 다 살고 정말 그분들은 그 족장들은 말이죠. 어떤 점에서는 정말로 가운데 인생이 끝나지 않고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주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완성된 인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여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제가 큰일 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할 일 다 해보고 맛볼 것 다 맛보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이제 주께 가나이다. 원도 한도 없나이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완성하신 십자가는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죄사함의 완성 아닙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신 완성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완성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네 번째로 이건 장사하신 분들이 썼던 말입니다. 자, 장사하신 분들 물건을 팝니다. 재고가 하나도 남지 않던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물건 팔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딱 세보니까 딱 맞아요. 딱 맞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액을 완불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사면은 뭐 줍니까? 반드시 영수증을 주죠. 그렇죠? 카드 써도 영수증이고 현금 쓰면 현금 영수증 받으시죠? 영수증 꼭 챙기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인가? 자, 내가 이 물건을 들고 나가는데 이 물건의 값을 지불했다는 표시가 영수증인 거죠. 지불 완료. 한번 따라할까요?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마트 가가지고, 롯데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갈 때 이걸 결제 않고 나가면은 지불 완료하지 않고 나가면은 이마트 가니까 막 물들어, 사이렌이 불더러. 빠빠빠빠. 이 도둑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다 써졌습니까? 써졌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혹시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해보세요. 이 바코드 안 찍고 결제 않고 나가면은 분명히 그 센서가 울게 돼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께서는 우리의 죄의 싹을 사망인데 그것을 죄의 모든 치를 것을 다 담당을 하셨다. 지불 완료하셨다. 고통의 지불을 완료하셨다. 죽음의 사망의 지불을 완료하셨다. 죄악의 지불을 완료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주께서 다 값을 지불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내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보다는 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더 좋아요.
십자가가 죄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지불하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그 십자가 붙잡고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 없이 십자가 없이 붙잡지 않고 내가 죄를 절대 짓지 않고 죄의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하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틀렸어요. 죄가 안 없어져요. 죄 지긋지긋해요. 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하루에 죄를 5번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자죠. 성자예요. 그 정도는. 성자, 거룩한 세인트. 성자가 말이죠. 하루 5번 죄를 지어요. 우리들은 셀 수도 없어요. 하루에. 하루에 짓는 죄가 수백 번 될 거예요. 아마. 5번밖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1년이면 몇 번 짓습니까? 1년이면 2000번이 넘어버려요. 수십 년이면 수만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일생 따지면은 수십만, 수백만의 죄를 지어요. 이 세인트, 성자가 그 정도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죠. 셀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죄를 이깁니까? 이기지 못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죄의 대가를 다 담당했도다. 그러므로 죄의 십자가 붙잡고 가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가지를 주로 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그 실제로 이루신 내용.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내용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군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또 많이 나오죠.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주께서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주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취죄인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입에 대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통당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예언의 결과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거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주께서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께서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거 전부 다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씀의 성취로서의 말씀의 그 이루신 것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한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구원 얻는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치유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 뒤에 십자가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말씀 성취가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혀 복을 받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늘 화가 있는 것 같고, 늘 저주가 있는 것 같고, 늘 사고가 당하는 것 같고, 이 환경 취지 요건 보면은 정말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물질 복도 없고, 또 무슨 복이더라? 아무튼 모든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이 왔어요. 복에 대한 말씀이 가슴에 왔어요. 목사님 설교 도중에 올 수도 있고 성경 큐티하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기도하다가 올 수도 있고 하다 못하면 꿈속에서라도 말씀이 찾아오면 응답. 엄청난 복입니다. 이 말씀이 복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고 그 복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의 복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오게 되면 승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혀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늘 패배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승리의 말씀이 왔어요. 십자가가 승리의 말씀이죠. 십자가가 프로스 아닙니까? 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게 되면은 승리한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복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응답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몸이 이것저것 아파요. 이것저것 참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늘 고통스럽습니다. 이분들 정말 오늘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고통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왔으면 내가 치료받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다가 치유받고 십자가 붙들고 막 울고 난리가 나고 정말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막 붙들고 가는데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오늘 밤에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가 치유이니까. 자, 얼마나 이 십자가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루신 거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 주께서 첫 번째 이루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 말씀의 애언이 성취되었다. 말씀을 이루셨다. 두 번째는 사탄을 정복했다.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사탄이 거짓말쟁이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저주를 받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자, 사탄 마귀의 머리를 예수께서 상하게 하셔서 치명상을 입히고 죽이신다 이 말씀이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드디어 내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했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귀가? 창세기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담은 돌아가셨죠? 하도 돌아가셨죠? 아브라함 다 돌아가셨죠? 모세도 돌아가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는요? 그 마귀가 아직도 살아있네. 아담을 속였던 마귀가 아직도 살아있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마귀가 그때의 마귀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모든 잔꾀, 무슨 속임수 이것들을 전략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마귀가 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한적입니다만 우리는 벌써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00살도 살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예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귀야, 내가 너희 머리를 지금 머리를 깨뜨렸도다. 근데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는다는 것을 뭘 뜻하는가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나보다 훨씬 지혜롭지만 훨씬 능력이 있지만은 그 사단 마귀 그 귀신까지 동원되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마귀가 패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붙잡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붙잡으면 마귀는 도망치는 거죠. 십자가 놓치면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가 문제의 발단이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인류 역사의 주제는 죄예요.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하다 보면은, 자, 죄를 어떻게 없애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죄가 죄의 극복이 주제예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미얀마에서 벌어진 사건 보십시오. 다 죄예요. 엄청난 죄악이 저지르지고 있더라고요. 각 가정에서도 어린아이 통해서도 많은 죄들이 저지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육신도 죽어야 되고 영혼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다 담당했도다라고 하는 선포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담당해버리신 십자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언제까지 안 짓겠어요? 10일간 안 지었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0일간 안 지었어요. 10년간 안 지었어요. 그러다 10년 딱 지난 그 다음날 지었어. 그럼 10년 동안 모든 공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면벽할 때 있잖아요. 등을 한 번도 대지 않고 10년을 이렇게 앉아서 사셨대요. 근데 10년 지난 뒤에 방바닥에 등을 대셨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름은 좀 인정해 주지 모르겠어요. 막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않고 살았다. 그럼 제가 조금 인정해 주겠어요. 막 태어났는데 애가 등을 안 대. 깐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임종하시는데 등을 안 대고 어떻게 임종하셔? 서가지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치 못하면. 그러나 십자가 붙잡은 완전한 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토득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호랑이를 길렀대요. 새끼 때부터. 얼마나 귀여워요. 호랑이 새끼 귀엽죠? 근데 호랑이가 자랐대요. 어느 날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었대요. 호랑이가 커져가지고 이제. 죄는 말이죠. 처음에는 작아요. 그 죄와 더불어 점점 이렇게 살다 보면 죄가 커져가지고 죄가 나를 삼키는 거죠. 죄가 나를 잡아먹어요. 어린아이 보면 그거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잖아요. 꼬마가 지어지니까 귀엽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거. 그 꼬마 시절에 지었던 그 죄가 점점 커지면 그 인생 전체를 잡아먹어버려요. 우리 청년들 그 잘 아시죠?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잡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으나 죄의 십자가 붙잡으면 죄를 이기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죄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인간 중에 대단히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미얀마가 난리가 났는데, 자, 미얀마에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얀마에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미얀마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삽을 다 주고 강제 노동 시키고 이제는 작업 시간 끝나가지고 삽을 다 걷었어요. 그런데 삽자루가 한 자루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 지휘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삽을 숨겼다는 거죠. 빨리 자수해라.
몇 살 때까지 안 나오면 지금 너희들 한 살씩 다 죽이겠다. 그거 진짜 죽이거든요, 이게. 카운트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누가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는 노동자가 100% 다 죽게 생겼어요. 그 한 청년이 손들었어요. 내가 숨겼다고. 그럼 나오라. 나오자마자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때려서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다음에 이 그 삽자루를 정리하다 보니까 없었던 한 자루가 나왔어요. 그 청년은 그 삽자루를 숨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허위로라도 거짓으로라도 내가 범인이라고 자수함으로 그 동료들을 살리고자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비참하게 맞아 죽었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그 사람의 그 선행이, 희생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못해요. 죄는 건들지도 못해요. 이건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기 죄가 있거든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선행해도 내가 너의 죄 대신 짊어져 내가 불태워 죽을게. 너 죄 없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죄가 있어요. 근데 오직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싹이 사라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진리가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렇구나. 십자가 붙들리라. 우리 찬양팀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 찬양했었지 않습니까? 이는 십자가 붙잡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고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십자가 붙잡는 것이 마귀 이기는 비결입니다. 십자가 붙잡는 것이 험한 인생을 이기는 비결이죠.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